저희들이 이제 그 로마서를 이제 계속 아침에 묵상하셨는데 이제 로마서가 이제 다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는데 이번 주가 이제 로마서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16장 말씀을 이제 한번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는 사실 그 교리책은 아닙니다. 교리와 신학적인 책은 아니지만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그 우리의 그 근간이 되는 핵심적인 말씀들, 참된 복음의 어떤 말씀을 참 잘 정리해 놓은 부분이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어떻든 우리가 참 연구 많이 해야 될 부분이고 로마서를 주석을 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로마서가 많은 분들에게 은혜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 로마서를 이제 세 가지 주요 내용으로 이렇게 구분해 보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는 굉장히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복음에 관한 어떤 전반적인 해설이 나옵니다. 오직 복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신칭의에 대한 내용들, 오직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즉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칭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이 의롭고 그러한 자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교리적인 전반적인 해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망과 이 율법들에 의해서 우리가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 안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됨으로써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이 이스라엘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이제 이방인 구원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것 또한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하셔서 이방인에게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하나님의 크신 경륜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라는, 구원을 이루게 한다라는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이제 16장까지를 이제 보면은 실천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첫 번째 시작이 바로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이 온 몸과 마음으로 신령과 우리가 온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산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12장부터 시작하여서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해가며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국가 간에 대한 이야기도 이 로마서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실천적인 어떤 내용에 관하여 하고 있는 반면에 16장은 어떤 면에서는 권면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16장의 내용은 어떤 면에서는 그 바울이 경험하는 참된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공동체를 경험하고 있고 또 어떤 공동체의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어 가는지에 대하여 문안 인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잘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어떤 교회의 모습이 뭔지를 실천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이 로마서 16장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는 누구를 향하여 서신서를 보냈나요? 대표적으로 이 서신의 그 수신을 하는 대상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만이 로마서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신자들은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간의 갈등.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확신한데 그들이 경험했던 그 배경, 삶의 배경, 문화적인 배경들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문화적인 배경, 그들의 뿌리는 뭐냐 하면 모세의 오경과 그들의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지, 이 할례가 그들의 어떤 구원의 어떤 표시가 된 것이죠. 그것을 끊임없이 바울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뿌리는 어떻게 보면 모세의 오경과 그들의 조상의 그 전통들이 그들을 굉장히 그들의 삶, 신앙을 굉장히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헬라의 영향을 받습니다. 헬라 철학,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이죠. 그들의 조상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소크라테스, 그리고 그의 제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러한 어떤 철학적인 어떤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늘 논쟁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는 왜냐하면 지혜를 쫓아가는 하나의 뿌리였고 또 하나는 율법을 쫓아가는
그 근간을 이루었던 그 이방인 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믿음이 약한 자를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를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음식과 이 포도주에 별로 구애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믿음이 강해 보였죠. 그들은 그 포도주와 그 음식에 대하여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뿌리가 뭔가요? 모세오경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신들, 사실 유대인들은 채식주의자가 아닙니다. 지금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이 장터에 나가면 많은 고기와 포도주들이 다 어디에서 바쳐졌던 물건들입니까? 신전에 바쳐졌던 물건들이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물건이, 어떤 고기와 어떤 포도주가 이방 신들에게 바쳐진, 신전에 바쳐진 제물들이었음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먹을 수 없어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이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식물과 그 포도주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바울은 이 두 그룹, 어떻게 보면 두 공동체가 겪고 있는, 즉 로마 교회 안에 늘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해결점이 뭘까? 그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면서 그들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소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6장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이 모든 15장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 바울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던 즉 로마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그 믿음의 공동체에 대하여 굉장히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부터 전체 우리 그 로마서 16장 27절까지 계속 반복되어져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무난하라, 무난하라 이런 단어가 굉장히 반복 나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바울이 생각하는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라고 생각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 이 무난하다는 이 뜻은 뭐냐면 환영하다는 뜻인데 실질적으로 그냥 사람을 맞이하는 환영의 수준이 아니라 환대하다라는 뜻입니다. 환대하다. 여러분 환대하다는 뜻은 어떻게 보면 깊은 교제와 돌봄이 있는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내 형제 자매처럼 맞이하고 따뜻하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그런 환대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무난하라 그래서 그냥 인사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환대하고 서로 나누어 줄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꿈꾸는 공동체, 또 바울이 경험한 공동체는 바로 환대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죠. 제가 1999년도에 이스라엘 키부츠에 있다가 거기서 만났던 동료와 함께 이집트로 배낭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국경선을 넘어서 이집트로 이제 간 거죠. 사실 이제 카이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좀 장거리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타바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국경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그 이집트의 국경선에 타바라는 그 해양 도시면서 휴양지였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한 늦은 밤 8시쯤에 이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카이로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이제 늦은 시간이라서 그곳에서 이제 하룻밤 머물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제 그쪽이 휴양지라 보니까 사실 그 호텔들이 많아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호텔에서는 잘 수가 없고 주위를 아무리 찾아봐도 저희 그 배낭여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을 이제 돈을 소비할 만한 그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함께 갔던 동료에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그래도 왜냐하면 치안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행을 하다 보면 가장 불안한 것은 뭐냐면 뭐 도난 당한다든지 또 아니면 습격을 당한다든지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제가 1999년도에 이제 이집트를 들어갔을 때 그 부분의 휴양지 외에는 다 사막입니다. 상상 이해되시죠? 그리고 바로 옆에는 이제 그 해안가를 끼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홍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불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안전한 곳을 찾다 보니까 어딜 찾았냐면 한 큰 빌딩이, 한 큰 건물이 있었는데
힐튼 호텔이었습니다. 힐튼 호텔에 들어가서 잘 수는 없고 힐튼 호텔 그 주위에 이제 왜냐하면 라이트가 굉장히 밝게 켜져 있어서 주변에 이제 그 텐트를 치고 이제 자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호텔의 관리자들이 나와서 이곳은 잘 수가 없다고 쫓아내더라고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쫓아내서 계속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든 그 타바라는 지역에 하룻밤을 자고 이제 카이로를 건너가려고 했는데 저하고 같이 왔던 그 동료가 버스를 타고 오면서 지나오다가 유스 호스텔이라는 곳을 봤대요. 유스 호스텔 많이 들어보셨죠? 유스 호스텔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주로 이제 젊은 층들, 청소년들이 이제 잠을 자는. 그때도 저도 이제 뭐 청년이었지만 뭐 청소년 수준에. 그래서 비용이 좀 좀 비싸지 않을 것 같다 싶어서 그럼 좋다 하면 배낭을 다시 이제 걸머쥐고 어깨에 메고 그 유스 호스텔이 있었다라는 그곳을 걸어서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걸어서 이제 유스 호스텔로 갔는데 그 표지가 뭐냐면 유스 호스텔이 아니라 영어를 잘못 읽은 거예요. 호스텔이었습니다. 호스텔. 하스피털을 호스텔로 읽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왜냐면 글자가 좀 비슷해요. 호스텔이나 그 하스피털이 약간 글씨가 비슷한데 이 친구가 오면서 호스텔을 하스피털을 유스 호스텔로 잘못 읽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심각한 문제가 이제 생긴 겁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이제 거기 앞에 나와 있던 사람들이 다 보니까 환자복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 그 아프리카 사람들 이제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 약간 그 북아프리카 사람들인데 얼굴들이 인상이 좀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도 순간 이제 쫄았고 또 그들도 이제 저희들을 보고 좀 놀란 거죠. 왜냐하면 우리 색깔이 다른 이제 유색 인종 아시아계 사람들이 두 명이나 자기들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이집트 병원이 이제 우리나라처럼 그런 어떤 아주 큰 어떤 그런 병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작은 병원, 아주 소규모 작은 병원이 있는데 저는 이제 좀 착하게 보이려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고 막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에 환자들 중에 한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브라들이라 그러면서 막 맞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한 형제라 그러면서. 그래서 하는 말이 왜 여기 왔냐 그러니까 잘 곳이 없어서 이곳에 왔는데 여기가 유스 호스텔인 줄 알고 왔는데 그 하스피털이었다, 병원이었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여기 지금 환자 비운 방이 있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자면 된다면서 방 하나를 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병원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병원이 얼마나 더럽든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깥에서 이렇게 이렇게 한대 우리가 말하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자는 것보다 그래도 침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카이로에 들어가기 전에 첫 경험이 뭐냐면 병원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됐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고대 근동의 문화 중에 가장 독특한 어떤 문화 중에 하나가 환대의 문화가 있습니다. 제가 주로 여행할 때 히치하이킹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되지만 지나가는 차들을 잡으면 그들이 세워줍니다. 위험하기도 했지만 그들이 그 사막에서 위험을 당할까 싶어서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이죠. 중동에는 이 고대 근동 문화에서 가장 독특하게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환대의 문화인데 이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그들의 종교적인 신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뿌리가 어디서 시작된 줄 아십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천사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음식을 주고 환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동 문화에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슈아 지프라는 학자는 이 환대와 구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저서를 적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즉 우리에게는 어떤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환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의 구원과 연결시키는 내용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문화 중에 가장 귀한 문화 중에 뭐냐 하면 환대하고 또 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이 올 때 맞이하는 것 굉장히 복음적이고 또 성경적이라는 것이죠. 그것의 뿌리가 바로 아브라함이 천사를 부지 중에 환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또 그의 조카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가 왔지만 어느 누구도 환대하지 않았지만 비록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악한 자들과 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환대했습니다. 그래서
롯의 가족들이 살아남는 어떤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로마 교회들에게 서로 환대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리 기독교의 참 중요한 문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환대하는 문화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과 희생의 어떤 공동체의 모습을 이 본문에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어떤 건가요? 문안 하나 다음에 바로 사랑하라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이제 특별히 보시면 바울의 그 선교 정책에 있어서 가장 도움을 많이 줬던 사람들, 온몸을 다하여 바쳤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바울의 어떤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 목숨까지도 내어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5절에 보시면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8절과 또 9절에도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수고하고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희생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의 수고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신학자인 C.S. 루이스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쉽게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사랑할 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그냥 쉽게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특징인 것이죠. 사랑할 수 없음에도 사랑하려고 하는 그 의지,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경험한 그 공동체는 즉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자기를 사랑하여서 그 복음의 같은 동력자로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었던 그 두 명의 그 동력자들과 또 끊임없이 그를 보살피고 함께했던 수고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계속 언급하면서 문안하고 환대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의 특징은 첫째, 환대하는 공동체다. 환대는 단순하게 환영하는 수준이 아니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함께 돌보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임을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우리 오늘 이 이 본문에서 어떤 이야기를 자주 언급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다양한 공동체의 특징들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일반적으로 이제 그 사람들의 이름 여기가 나오는데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동력자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이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감아 보면 이름의 특징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의 이름들은 주로 지역과 문화적인 배경을 영향을 받아서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우르바노라는 이름은 굉장히 도시적인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도시 생활에 영향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다구라는 사람은 대조적으로 이름의 뜻이 옥수수 이삭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름이 시골적이고 목가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도시와 시골의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져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참빛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방에는 그런 특징이 조금 약한 반면에 특히 서울에 있는 교회들 특징들이 어떻습니까? 전국구에 다 모입니다. 경상도에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 전라도에서 오신 성도님들. 그러니까 서로 지역이 다르죠. 김용균 주사님은 영암에서 오셨대요. 너무 멀리서 오셨습니다. 거의 그 전라남도 밑에 있습니다. 북쪽에서 오신 분은 없으시죠. 그러니까 이 다양한 공동체를 어울리져 있는 공동체가 바로 기독교 공동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바울이 그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문화를 가진 어떤 지역적인 특징들을 다 가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장례가 나면 전국구로 돌아다닙니다. 어제 같은 경우 부여에 갔다 왔고 또 저도 여기 참빛교회 와서 부산으로 간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으로 다 이제 부모님들이 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서로 생각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의 중심에 누가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로마 그리스도인들,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그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그들이 갈등과 그들의 어떤 문제의 긴장 관계에 있을 때 그들에게 제시한 방법론이 서로 타협하고 서로 관계를 잘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제시한 문제점의 해결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자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의 공동체를 연합으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바울이 주장했던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오직 성령의 법 안에 우리가 있다. 그 이야기를 계속 로마서에서 강조했던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 안에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자, 루포는 누구냐 하면은 학자들은 이 루포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졌던 구레네의 시몬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던 구레네의 시몬 아시죠? 그 아들이 바로 루포였다는 것이죠. 자, 루포는 색깔이 어떤 사람입니까? 검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흑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화가 영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바울이 경험한 공동체 안에는. 그리고 그의 어머니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나의 어머니라고 지금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그냥 내가 그냥 좋아서 오는 그냥 클럽 활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 교회 안에 가장 심각한 문화 중에 하나가 종교 소비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하듯이 교회에 오는 것이죠.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면 앉아 있다가 좋은 말씀이니까 듣고 거기에서 그냥 나름 그러니까 개인적인 구원에 굉장히 매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좋은 말씀 듣고 하나의 어떤 어떤 쾌락적인 어떻게 보면 지적인 쾌락을 누리다가 그냥 모였다가 사람들 모임과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이런 것도 다 귀찮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피로감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관계하는 부분들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이죠. 굉장히 개인주의로 흘러가는 것이 종교 소비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쇼핑몰에 가시면 내 원하는 옷을 선택해서 사 입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떨 때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자,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볼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 14절과 11절을 참 대조적으로 볼 수 있는데 아순그리도와 블레곤, 허메, 바드로마, 허마 이제 이런 이름들을 가만히 보시면 이런 이름들은 대부분 뭐냐 하면은 노예에 의해서 노예의 이름들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 계급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들이 특징들이 다 노예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반면에 11절에 보시면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내 친척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직접적인 어떤 육신의 혈육의 친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의 어떤 한 형제 자매로서의 헤로디온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헤로디온은 누굴까요? 바로 헤롯 대왕.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의 집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디 출신인가요? 귀족 출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지역적으로 다르고 도시와 시골에서 온 사람들, 색깔이 서로 다른 사람들, 그리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 그리고 신분이 높은 자와 낮은 자들. 특히 그 당시에 여러분 이 로마 시대 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신분의 어떤 그런 격차가 이제 줄어들었지만 이 당시에 지금 1, 2세기의 그 배경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그 신분의 격차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분의 격차를 유일하게 줄여주었던 공동체가 어디냐 하면 바로 이 기독교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내가 많이 배웠고 내가 많은 어떤 세상적인 신분을 높이 가졌다 해서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의 자매인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17절에서 27절은 새로운 어떤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그 다음 바울이 이야기했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이기를 원했느냐 하면 1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 분별하는 공동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영적으로 분별력을 떨어지면
이제 이게 뭐가 뭔지 옳은 건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왜 분쟁이 일어나고 왜 분열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놀아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가 가지는 이 영적인 분별은 이 교회의 하나의 어떤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캐톨릭 신학자였지만 이제 개혁교회로 이제 개종을 했던 한스 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스 킹이라는 신학자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정확하게 짚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교회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살아있는 신앙 공동체로서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성경과 역사적 뿌리 속에서 끊임없이 회복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교회론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는 잡다한 영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영을 분별하는 곳이라고 그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것, 기독교 공동체의 중요한 것은 연합과 화합도 중요하지만 이 영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 예를 들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를 가지고 우리가 민주적인 절차와 어떤 타협과 어떤 그런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갈 숙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씩 어떤 유혹을 받느냐 하면 이 성경적인 메시지, 복음을 가지고 인간적인 어떤 절차를 통하여 타협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의 근간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이 위배되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타협과 대화로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결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헬라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화합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처음부터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다른 복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복음이 없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부분에 가지고 너희들이 서로 싸우지 말라는 것을 로마서 우리가 4장, 14장, 15장, 16장에서 계속 언급하는 것입니다. 특히 14장의 말씀은 다양한 가운데 하나를 이루어라는 것이 본질적인 내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표지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는 바로 거룩성을 가져야 되고 또 교회는 사도성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도성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쳤던 그 모든 내용들을 사도들이 받아서 전해준 모든 내용들을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배우는 교회를 참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가르쳤던 것을 가르치지 않고 잘못된 신학적인 내용들을 가르치는 것은 결코 보편적인 교회로서 성립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분별하는 공동체로 서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별하는 공동체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바로 배우는 공동체였습니다. 배우는 공동체만이, 제대로 배우는 공동체만이 무엇이 옳고 그름,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난 것인지 떠나지 않는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너희도 순종함으로, 이 순종이라는 것은 잘못된 곳에 빠지지 말고 미혹된 길로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혹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되는 것에 늘 거기에 허우적거리지 말고 그것에서 떠나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5번째, 바로 2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해했던, 바울이 믿었던 공동체는 뭐냐면 바로 전파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뭘 통하여 전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함으로써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접적으로 세상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 모습, 우리 삶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말씀을 선포를 통하여서 믿지 않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직접적인 복음을 우리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띄워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10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제대로 전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지 않으면 들을 자가 없어요. 그것을 전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복음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해야 할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파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현재 이 16장 속에서 자기가 경험하는 공동체, 바로 전하는 공동체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래서 누가 이걸 줄여서 가고파라 그러더라고요. 가르치고 또 뭘까요? 또 전파하고 고치고 가고파. 여러분 가고파라는 그 잘 아시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뭐냐면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전파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의 삶의 회복을 위하여 육신적으로 약한 자들, 마음으로 약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나요?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 동시에 실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또한 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을 맺음으로써 여러분 지금 바울이 경험했던 또 바울이 원하는 이 로마 교회의 공동체가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랬고 사랑과 희생하는 공동체를 되기를 바랬고 다양한 가운데 서로 연합을 이루는 공동체를 원했고 영적인 분별이 있는 공동체를 원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공동체로 나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로마서가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1장부터 15장까지는 굉장히 교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어떤 전개를 내온 개념적인 설명이었다면 실질적으로 바울이 이 16장 속에서 자기가 경험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 함께 모이는 그 모임인 것이죠. 바울은 참으로 놀라운 교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기 선교 사역에 뒤에서 끝까지 밀어주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목숨처럼 아끼지 않고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 또 세상에 육신의 어머니는 아니지만 자기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 바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참빛교회의 우리 모습을 한번 다시 살피면서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